거룩한 주의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라고도 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자기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 형이지, 이분이 예수님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빛의 역사가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거룩한 직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왕성한 부흥을 보이다가 이제 유대교회 여러 가지 이단들 때문에 힘들 때에 성도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을 때 사회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올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여러분, 때로는 진리가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진리를 붙들었는데 그 진리가 왜 지금 일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일하실 타임인데 그 진리가 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어려움 속에 우리는 멘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우왕좌왕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나의 현실에 닥쳐는 이 고난을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대처할 것을 잘 권면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갈수록 녹록하지 못한 삶이 전개됩니다. 세계가 국제정세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모든 것이 침체와 반복이 거듭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도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옛날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12월입니다. 체온적으로 추울 때에 정서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추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 속에 빠져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체감 온도가 상승되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며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몫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몫이 있어요. 정말 자녀로 살아갈 때 어린 시절에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만 청년이 되면 청년에서 이제 어른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 일도 있고 부모가 되면 또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며 또 나를 낳아준 부모 사이에서 중간의 역할을 위로도 잘 섬겨야 되고 자녀도 잘 케어해야 되는 이런 중간의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줄과 뒤에 있는 줄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자녀의 현실적인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청년의 시합 때문에 어렵다. 막 사람들이 어렵다 하고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당연시해요. 고난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어넣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서 막 옆 사람도 막 계단에 내려가면서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 안 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없나요? 있지요. 우리가 정해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면 우리는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환경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귀찮아. 내가 무슨 자기 형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하는 것은, 나도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고난 중에 있어. 나도 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힘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장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장에도 그리스도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확실한 애정을 가지고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감이 없으면 형제라고 부를 때 무슨 나한테 형제라고 불러, 난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마음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진실 어린 권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갑자기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참았는데 또 인내하라고요?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하라, 핵심 단어가 뭐예요? 오랫동안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통해서 한번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길이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길이 참으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뜻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참으라고 해서 보면은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멀다라는 거래요. 그 뜻의 마르크스와, 그리고 길이 참다 보면 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함, 분노. 분냄의 디모스의 합성어.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거 뭐예요? 오래 참을 때 우리 분노도 승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아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멀고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는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개념이 조금 바뀌죠. 이른 비하면 봄인 것 같은데 여기는 가을 비가 내리는 거예요. 10월과 11월.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3, 4월에 내리는 비를 봄비를 갖다 늦은 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자신의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심었을 때도 비가 와야 되고, 나중에 추수 직전에 한 번 더 그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에 비를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비를 기다릴 때 농부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의 비가 내릴 때 우리는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로서는 인내의 가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 날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온다고 하던 주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할 때에 이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나의 사실과 환경과 때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권면이 튕겨나갈 수 있어. 내 마음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나한테 맞기나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당한 고난을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 이 고난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면 뒤로 돌아가면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고난이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주님이 일하실 그날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지 않으면 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돼요. 근데 보암직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금방 잘 흙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가지만 밑에는 돌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얕은 것 같지만 깊이 뿌리를 할 때 거기에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 좁고 힘들고 버거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하면 우리 민족을 꼽을 수가 있죠.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냐? 오랜 전쟁 속에서 가족들이 떠나가고 전쟁터 나간 자녀들이 가족 오지 않고 남편이 오지 않고 배를 타서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오지 않고 여러분, 여기저기에 보면은 지역마다 낭부석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선들이 많이 내려오죠. 예,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기약 없이 바닷가에 서 있다가 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다라는 설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화들이 생긴 건 뭐예요? 오랜 기다림 때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길이 참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인간의 생짜배기로 참다 보니까 가슴에 한이 맺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참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덕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다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마음이 얼어붙으면 서로가 옆에 있는 것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먹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원어는 뭐냐면 동기주의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원망하다고 탄식하고요, 한숨 짓고 신음하다, 버거운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을 향해서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 심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올소이도마는 내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입에 들어온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자신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통의 책임을 옆 사람한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덜거려서도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덜거릴 때 사단이 여러분의 입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창조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사단이 우리의 투덜거리는 입을 통해서 분노를 주장하고 공동체를 오해시키는 이런 틈을 여는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탄하거나 남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고단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다. 강야에서 만나를 내주니까 애굽의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한 명, 두 명이 떠들을 때 이것이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놓아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의 길을 여시죠. 노뱀을 바라봐라. 장대 끝에 걸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씀과 동시에 원망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신 이후에 그 뒤에는 너희들을 책임질 주님 문 밖에 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심판주가 문 밖에 와 계시다.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성 관리는 우리의 입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영성 관리가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농부들을 본받으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믿음의 선지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우리만 이 땅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팁을 주고 계세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주는 칭호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은 선지들의 삶은 성경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자라는 인내의 지침서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들의 인내의 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엄습해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는 자들을 야고보 사도가 복되다라고 칭송한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가는 우리도 복되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들은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난의 결말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잠시의 고난 속에서 부당하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끝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주변에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잘 파악해야 돼요. 고난에는 비밀이 있고요. 고난 속에는 주님이 숨겨놓은 지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지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맹세할 때는 맹세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증인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두 사람의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구나. 저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손댄 것이 아니구나라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해적인 것이 그런 거지 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엄숙한 증언의 자리에서는 맹세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경솔하고 세속적인 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서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럴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닭이 3번 올 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부인을 하자마자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또 나가서 얼마나 처참하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입에 찬 그러한 무분별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예수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차분하게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의인에게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구하며 그리고 그를 권면합니다. 고난의 때와 기쁠 때를 잘 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다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했고요.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자기의 축제의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기쁠 때는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극심한 고통이 올 때는 우리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 맞아요. 그럴 때 어디에 가슴이 칵 막힙니다.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술을 남겨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여러분 실상을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바라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5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 다음만을 우리가 많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혹한 것 같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끄집어 당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므로 그 순간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야박하게 훌러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지금 딱 와서 실사로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이 타임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탄식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너덜너덜한 가슴으로 앉아있는 하나님, 머리가 지금 하얗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성령의 눈에 발탁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것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거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단식하며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아멘. 단식이 뭐예요?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이 사람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우리 17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의 생각을 하셔요. 3일째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폐부까지 살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고 성령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아뢰어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의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삽은 교회 악장으로서 예배에 수종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역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삽은 인용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 우리에게 기도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나가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은 선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리더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교회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간절하고 기도할 때 그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더욱 두껍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혹이라도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고 병으로도 사용함을 허락하시며 그를 전인격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라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해주십니다. 누가 의인의 관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를 의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나갈 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요.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때도 여러분 묵인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의인의 공동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말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동체인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열방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정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귀한 마음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남긴 기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감옥을 하늘에 입고로 보기도 한다. 토레이 목회자가 말씀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앤드루 보나루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방패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향한 채찍을 내려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브룩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지연될 때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할애하라.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기도의 과정들이 있지만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태풍의 한눈 속에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말세지마를 살고요. 나라, 민족과 여러 가지 해외 정세, 국내 정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의 두 손을 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일할 주인공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마를 사느라 비록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언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데 어찌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당했지만 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의인은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인의 힘을,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따라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다시는 위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복음으로 지켜내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차가운 온도가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불러들을 감사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애로운 공체와 성도들의 가정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한 분들이 일산의 생활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비밀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드리블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간도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사오니 한국교회가 연합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 복음으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간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고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 살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기도의 거장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심판주가 문 밖에 왔사오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높이 세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